차 변호사의 장자. 목수 제경, 이 제자가 목수를 말합니다. 나무 목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수 경. 우리도 저 목수 김씨, 뭐 푸주간 정씨 그러잖아요. 앞에 직업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이름이에요. 제경 그러면은 목수 경 그러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목수 이야기를 이렇게 오묘하게 풀어봐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잠시 직업을 가지셨는데 그분 직업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분이 깎아놓으신 무슨 조각 같은 거 혹시 세상에 한 점이라도 안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문득 들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나무의 결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부부가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이분은 지금 제 경은 아주 평범한 외양을 하고 사는 목수지만 아주 지극한 도경지에 가야 있는 그러니까 인도인들하고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뭐냐면요, 인도인들이 이 마오봉 책을 보면 항상 어디 설산에 들어가서 도닥 같다, 스승을 만나서 몇 년 도닥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장자에서 이 마음공부 이야기는 어디 도닥 같다는 이야기가 안 받아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푸죽한 주인 이야기, 목수 재경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장자에 들어있는 이 삶에 대한 이 태도가 훨씬 더 그 수준 높은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BC 한 3, 4세기에는 아직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도교는 수행자도 항상 이 제가 수행, 불교식으로 말하면 혼인을 하고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뭐 본인이 스스로 안 하겠다면 안 하지만 지금도 중국의 도관들은 이렇게 제가 수행 방식으로 만든 그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이런 아주 상당히 급진적인 수행의 방식은 노자 장자가 실은 몰랐던 거죠. 중국에는 이런 방식은 없었어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장자에 등장하는 이런 도인들은 굉장히 평범한 외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옆집 아저씨인지도 몰라.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자기의 평범한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도를 구현하고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굳이 이 속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노자장자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우리 세대가 점점 복잡해지고 뭐 지금 카톨릭 신부 구하기가 점점 어렵다고 하잖아요. 수사나 신부, 수사나 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거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평범한 외양으로 시작한다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노나라 사람이요. 그래서 악기 거리인데 노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자의 고향입니다. 노나라 딱 그러면은 이 장자학파에서 노나라를 딱 거론하는 이야기는 배후의 공자의 세력을 의식을 하고 딱 이 한자를 쓰는 거예요. 이 노나라가 이렇게 씁니다. 노나라가 중국에 가서 보시면 이 산둥반도 지역은 우리는 자동차에 뭐 37가 5478 이렇게 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문을 한 대씩 써요. 산둥반도 차는 앞에 다 이 노자를 써. 산둥반도가 원래 제나라가 있고, 우리 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나라가 있고, 제나라를 건국자가 누구였죠? 제나라?
강태공. 그 유명한 강태공이 제나라의 건국자예요. 그래서 강태공의 제나라를 강제라고 하는데, 제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 그 옆에 노나라는 조금 소국이었어요. 다만 오래된 문화를 지니고 있었죠. 근데 지금 산둥반도에 그 두 나라가 다 있었는데, 차량들은 제나라 제차 쓴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노나라로 해서. 그만큼 공자의 이 위력이 지금까지 대단한 거죠. 이 노나라, 근데 산둥반도니까 물가상에 적혀 있으니까 이 고기어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한문은 유심히 보고 잘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연원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노나라 임금이 지금 악기거리를 거라고 그러죠. 거라고 하는 악기거리가 지금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예와 악을 중요했잖아요.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중시하니까 궁궐에 악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노나라에는. 그러니까 그 악기를 걸어놓는 악기거리라는, 우리나라도 보면 궁궐에 편종 같은 거는 달아놓으려면 큰 그 악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로 짠 이런 거. 이게 제가 그거를 누가 보여준 사람이 없어서 참 궁금한데, 아무튼 고대에 있었던 멋있는 악기거리인 것 같아요. 그것자가 이거를 만드는 궁정소속의 목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깎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작품을 보면 다들 귀신 같다고 탐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문이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 노나라 임금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뭐 노하우가 뭔가? 어떻게 만들길래 사람들이 다 자네 작품을 귀신 같다고 하는가? 그걸 지금 노나라 임금하고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풀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제경이 하는 말이 이래요. 저는 목술일 따름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다만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차 거를 만들려고 할 때는 저는 감히 기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를 소모시키지 않는다. 지금 강의 들을 때 여러분 기를 지금 소모시키세요? 소모시키지 않으세요? 하루를 살아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버스를 타고 내 직업에 종사하면서 기를 소모시키세요? 소모시키지 않으세요? 이런 게 중요해요. 살다 보면 기를 막 응집해서 순간 확 기를 쓸 때도 있어요. 안 쓰면 안 되는 국면이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해가 저물어 일이 완성이 됐을 때도 너무 스트레스에 파김치가 되는 일을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심리학에서 이 소진, 심리적 소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잖아요. 소진되는 거.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번아웃, 지금 심리학자들 이 문제. 이 번아웃이 되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에 사람이 당해가지고 이게 녹초가 되는 방전이 되고, 방전. 핸드폰 방전되면 어때요? 띠띠띠 되는 급격히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안에 배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를 먹어서 에너지를 만듭니까? 그렇죠. 얘는 휘발유를 먹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어서 전기를 이루죠. 음식을 먹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로봇들은 바로 음식 대신에 전기를 먹여주잖아요. 배터리. 우리 뇌도요, 실은 이게 배터리 구조예요. 근데
전기는 맛이 없는 거니까 조물주가 우리한테 맛있는 걸 좀 주시려고 요즘 음식을 통해서 그런 거죠. 이 방전되는 이거를 평소에 자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일상의 삶 안에서 이 재경의 삶의 방식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나라를 삶을 통해서 방전되는 이게 왜 나한테 생길까? 왜 나는 항상 어떤 심리적인 이 번아웃 상태를 경험을 하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할까? 이런 어떤 악순환의 문제, 이런 게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 같은 사람은 길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길을 축적하는 거예요. 하루 살면서 기독교인들도 기도 잘하신 분들 나중에 그러잖아요. 제 잔이 넘치나이다. 제 잔이 넘치나. 이 감사와 어떤 그 충만, 이 용어들은 다른 거지만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두꺼운 자아 갑옷에 이제 너무 휩싸인 사람들은 이 번아웃 때는 이 상황으로 막 빨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자기한테 하나는 어떤 소원상이라도 오면 안 되니까 강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인력이 강하면 청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중심에 오염된 이 상태, 이게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투명해져가지고 이게 우리는 여기를 내 안을 안이라 그러고 나 밖을 외라고 그러잖아요. 내 외를 우리는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공부는 이걸 없애요. 그래서 무내외의 상태. 그러니까 이 외부와 나의 간격을 이렇게 벽이 서 있는 이걸 자꾸 지우는 연습을 해요. 근데 이게 없어져야 그래야 어디 깜짝깜짝 놀래는 게 사라져요. 이 벽을 세워놓은 사람은 여기 항상 숨어 있다 보니까 뭐 벼락, 천둥 벼락이 치고 무슨 자기 주변에 무슨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마음의 동요가 그냥 놀래요. 근데 점점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벗어내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흐릿해지면서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경계 없어지는 이 상황, 이게 노자가 말하는 노자가 일장에서 말하는 현지 우현. 점점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서 중묘지는 모든 신비운이 도달하다. 이 현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의 삶을 살면서 항상 여기를 밝을 명처럼 이렇게 다 각을 세우고 사는 거죠. 저놈은 저놈이고 나는 내외가 뚜렷해. 이성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럴 수 있어요.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구분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속으로 알게 모르게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도인들을 자세히 봐보세요. 어딘지 어리숙해. 우리는 텔레비에서 9시 뉴스만 하도 똘똘한 놈들을 보니까 막 눈이 깜짝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도인들은 어딘지 어리숙한데 또 보면 이미 저리 가고 없어. 자기 할 거를 다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고 길을 소모하지 않고 똘똘하려면 얼마나 길을 소모해야 되겠어요. 막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온면색을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드시 재개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여기 제자 나왔는데 제자 우리 심재 공부 여러 번 했죠. 목욕 재개한다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동양사에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제사.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 재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 살아생전에도 이미 목욕 재개의 이 풍습은 일반화되고, 근데 장자는 거기에 마음의 이 제사의 재개가 아니라 마음의 재개라는 개념을 가져갔을 때 심재, 이게 지금 그겁니다. 재개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제2정신. 제2 반드시 재개하여 마음을 정신 고요하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학 숙제로 마음을 내놓으시오 그랬죠? 그때 아무도 안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노하고 우울하고 막 뭔가에 치닫을 때는 분명히 마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딱 고요해지잖아요. 그 마음은 없어져. 지금 이겁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재개하고 고요해지는 그 상태. 그렇게 해서 3일이 되면 상이나 자기 역봉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재개한 지 5일이 되면 칭찬이나 비난에 대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재개한 지 7일이 되면 내게 팔다리와 형체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사무친구로 가네. 3일이 지나면 맨 처음에 뭘 잊어버려요? 돈 생각을 잊어버려요. 돈. 우리 지금 다 돈 벌려고 이 목술질 하는 건데 이상한 목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자본주의에 워낙 우리 세대가 이 세상에 먹히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돈과 교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뭔가를 대표를 들고 깎으실 때, 또 이런 재경 같은 분이 이런 거를 만드실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뭐 벽을 하나 받은 놈도 이거 뭐 5시 되면 빨리 여기 가야지. 오늘 일당은 이 생각만 하고 살죠. 우리는 5일이 되면 칭찬이나 비난의 마음, 명예를 넘어서는 거죠. 내가 누구니 뭐냐면 명예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7일이 되면 나한테 팔다리와 형체가 있다는 것도 이게 우리 재물론 편 맨 앞장에 나왔던 남곽 자기가 그 책상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장출식을 툭 하고 내뿜는 모습을 보고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찌 선생님 모습은 오늘 좀 특별하십니다. 마치 형요, 고모, 몸은 마치 마른 나무, 이게 말랐다는 뜻이에요. 마른 나무가 된 듯하고, 쉬며, 마음은 마치 사회, 불 꺼진 재와 같아 보입니다. 이 말이 나오죠. 이 형용 고모,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책은요, 이제 처음에 1독을 하시고, 또 2독을 하시고, 또 3독을 하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전체가 통으로 점점 통해요. 처음에는 한문에 막히고, 그 어려운 내용에 막히지만,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점점 쉬워져요. 이 양반이 이때는 이런 용어를 썼고, 이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다 이게 통으로 하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유, 뭐를 잊어버리냐면은, 내가 사지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오유사지효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형욕고목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수행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아프다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어디 아프면 뭔가가 걸리죠. 뭔가가 존재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몸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보면 무심이란 말이에요. 무심. 무심. 이게 건강의 최고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뭐 어떤 아프던 사람이 퇴원하고 나와서 야 이제 내 몸이 날아갈 것 같다, 내 몸이 없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가벼운 무심 상태.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이죠. 이건 조금 더 심오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우리는 잠잘 때나 한 번씩 느끼는 거죠. 근데 결국 잠은 내 의식이 없으니까 그 기억이 없는 거지만 망, 오유사지구체. 내가 내 자신, 내 육신을 벗어나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이 근본 목적은요, 결국은 이 무심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체를 가지고 유심의 단계에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무심의 단계로 가야 우리 안에 영이 자유로워져요. 수행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어디 옆구리가 쑤신다거나 어디 막 두통이 막 온다거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깊이 있는 수행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전 단계에 이거를 아무 걸림이 없도록 얘를 보살피는 거죠. 그런 지금 어떤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나라의 조정도 안중이 없고 오로지 안으로 기술에만 전념하여 마음을 어지럽히는 외적인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양반은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된 뒤에야 산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를 찾아서 가서 나무의 천성을 관찰을 해요. 맑은 이 마음의 눈으로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 뒤에 완성될 모양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면 그제야 손을 댑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둡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천성을 나무의 천성과 합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장자사상에서는 지금 재경을 들어서 장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한마디, 이천합천. 이게 나의 하늘이고 이게 나무의 하늘이고 이게 나의 천성이고 이게 나무의 천성. 이게 나의 천연의 결이고 이게 나무의 천연의 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떤 세상 속에서 충돌을 겪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이러는 게 어떤 그 사람의 천성과 나의 천성이 합하지를 못하고 대립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단계를 이 사람은 3일, 5일, 7일에 거쳐서 자기를 계속 버리는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재물론의 기본 지금 가장 핵심 사상이 오상화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남각자기가 제자 앞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 스승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나는 나를 잃어버렸노라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자아 초월 상태로 가는가? 어떻게 인간이 자기라고 하는 이 수십 겹으로 둘러쳐진 관념의 갑옷을 떨어내고 순수하고 투명한 상태로 하늘에서 받은 그 천연의 결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나는 나의 천성과 남의 천성을 하나로 합한 이천합천 이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악기거리를 내가 만들면 사람들이 보고 귀신 같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목수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겠죠? 많이 계실 것 같고 요즘 목공애들도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거의 취미로 하면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 하나 뭐를 깎더라도 그렇게 결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아래 보면 달생이라고 되어 있죠. 달생. 이게 그 외편 좌편 중에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 그런 식이에요. 달생편.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통달하는가 그 이야기. 달생이라는 거. 여기는 뭐 소명, 직업에 대한 소명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진짜 소명의식이 뭔가를 좀 보여주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여기서 이 이천합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이게 지금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거든요. 재물론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 관념이 이제 그 중국 안에서 계속 발달하다가 나중에 불교라는 거대한 철학 체계를 가진 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융합을 합니다. 불교하고 도교가.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천재들이 태어나요. 이런 흩어져 있는 여러 관념들을 원효하고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그 불교가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학파 중에 하나가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우리나라 의상대사가 화엄의 대가입니다. 이 화엄학이 굉장히 철학적인 면모가 강한 종파예요. 그래서 이 화엄종이 이 재물론, 노자야 장자의 재물론적인 사유 방식을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학설이었습니다. 그게 법계론. 법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사물의 존재 양식, 이걸 법계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게 사물을 뜻합니다. 사물, 사건,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써요. 법이라는 말을 진리라는 뜻으로도 쓸 때가 있고 사물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이것을 헷갈리면 불교 용어들이 해석이 잘 안 되고 법계의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 세상은 현실계가 있고 현실계를 초월한 본체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 현실의 세계를 사의 세계라고 해요. 이 현실이 모든 사건과 사건으로 얽혀있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법계라고 해요. 사법계. 사법계. 그러면 이 현실 너머에 고요한 어떤 근원적인 본원의 세계,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본체계의 세계를 이법계. 사가 있고 이가 있고 현실적인 우리 지금 현상 세계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이 사법계,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원리의 측면, 이치가 있는 거야. 이치가 어떤 하나의 하늘의 이치가 세상에 구현되는 과정이죠. 어떤 사태를 통해서 이게 사법계와 이법계에 관한 논의예요. 이걸 화엄학에서 이걸 철학적으로 다듬어 놓은 건데, 이 이야기하고 전체 관련이 있어요. 이 재물론 사상은 법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법계라고. 첫째가 방금 말한 풀이죠. 이 엉클어져 있고 풀기 어려운 모든 사건과 사건이 난무하는 이 현실 세계, 사법계.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부터 널리 초월해 있는 순수한 우리 감각을 넘어서 있는 완전하고 어떤 근원적인 세계의 그 이치, 이 이법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치가 사건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형태로 펼쳐지겠어요? 이게 기의 형태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리학 이황 퇴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이 계속 싸우는 게 철학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는데, 이기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하는 이야기가 다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사의 별에는 기가 있는 겁니다. 기가 충돌하고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너머에 있는 고유한 근원의 세계고, 그러니까 이 사를 기로 생각하셔도 돼요, 실은. 근데 불교에서는 이사법계론으로 이거를 풀었고, 성리학에서는 거기에 기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기론으로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인데, 왜 아이들을 8살 되면 바로 직장으로 안 보내고 애들 학교로 보냅니까? 왜 우리 인류는 원시 오지에 사는 몇 부락을 제외하고 모든 전 인류는 아이들 7, 8살이 되면 왜 학교를 보냅니까? 중학교를 또 보내고 고등학교를 또 보내서 그 중에서 또 선발되는 대학까지 보내죠. 이게 뭔 공부를 시키는 거겠어요? 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채로 현실 세계에 뛰어들면 안 되니까 먼저 이론 공부를 시키는 이치.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현실 세계에 투입이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공부가 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현실 자체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넘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번 상상해보고 익힌 다음에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의 문제는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 이가 사에 굴복해가지고 대학이라는 데서 사 자체를 직접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분량이 커진 상태에서 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에 굴복된 상태에서 얘 노예처럼 공부가 이렇게 잘못 가고, 그러니까 대학 무용론이 지금 안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법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곰곰이 아이들을 기를 때 크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5년간 수행했어요. 수원 용주사 그 총무스님, 제가 그 사람 본인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5년 동안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화두를 들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나왔어요.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법다리, 스님들은 법다리를 들죠. 버스라는 것을 처음 타봤는데 이야기. 그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리는 장소에서 법다리를 걸어. 자기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한 공부가 뭐예요? 이치를 공부하고 이치. 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현실 세계에 뛰어들었는데 공부가 설리가 가지고 여기서 안 먹힌 거지.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가 산속에서 검을 5년을 연발을 해가지고 서 있는 나무를 열몇 조각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칼을 휘둘러서. 근데 실전에 와서 1학도 못 겨루고 죽었다. 이는 움직이지 않지만 산은 움직이잖아. 이는 플라톤의 공부 방식은 도형을 딱 삼각형이니 사각형을 그려놓고 공부하죠. 도형을 죽여놓고 공부하는 게 기하학입니다. 도형이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하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 오면은 사건은 사람 움직이죠. 이 이기 공부, 이사법계 이 공부는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둬요. 다시 이 사람은 크게 여기서 깨침받아가지고 다시 가서 공부를 더 했겠죠. 이 이사법계 이 공부가 이제 정리가 되면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때는 이사무해법계로 당기고 공부했던 이치에 관한 거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이 아무 걸림이 없이 통해. 이게 자기가 공부해왔던 대로 이게 이치에 딱 닿으면 그게 통한다. 그거를 불교에서 어떻게 부르느냐? 이사무해법계.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게 좀 어렵죠. 이법계, 사법계 논의가 실은 동양 철학의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다 좀씩 듭니다. 도교는 이 논의를 재물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불교에서는 이사법계라고 부르는 거고, 성리학에서는 이기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깊이 해놓으시면 전체를 다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또 5년을 연마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이제 한 단계를 초월한 도인의 풍모를 띄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삼 이치 하늘의 그 이치가 그대로 땅에 구현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게 하늘이죠. 천리. 이게 현실의 사건. 이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이치가 하나가 근원적인 이치가 있으면 그게 이 현실 세계에 아무 방해받음이 없이 적대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게 구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이사무해법계의 단계를 가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성녀가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무리 성녀가 많아도 성녀는 두 종류. 이판승과 사판승. 이 말도 처음 들어보셔? 절에 가면은요, 이판승. 판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 그러니까, 수행하는 성녀들을 이판승. 이치를 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 수행을 하려도 절의 살림을 누군가가 또 운영을 해줘야 수행을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고생해주고 뭐 다 살림살이를 재정 총무를 맡아서 해줘야 되겠죠. 그 승려를 사판승.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판과 사판이 고루고루 자기 일을 막 이렇게 해야 굴러갑니다. 근데 일이 너무 복잡해서 안 돼. 그럼 어찌 돼요? 이판 사판이지. 그때는 이판 사판이요. 이판승이 해도 안 되고 사판승이 해도 안 돼. 그럼 이판승, 사판승 다 불러야지. 모두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판승.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가서 이 재경처럼 이런 경지에 이르면 점점 이 단계가 정비가 돼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무에 이게 여기에 뭐 그 글자 하나가 생략됐어요. 막힐 장자. 그러니까 그러면 얼른 이해가 쉽죠. 근데 이제 말을 딱 각을 세워야 되니까 이사 무장애법계를 너무 길어요. 이사 무예법계. 이 예라는 게 이게 장애라는 것이에요. 장애. 그 원효대사를 뭐 우리가 무예가를 부르고 돌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무예 이게 무장애 그런 뜻이에요.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항상 장애가 있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왜 불교 철학이 추구하는 바는 이 벽을 없애요. 너와 나의 차별. 재물론의 반대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재물론 공부하는 겁니다. 재물론 공부하다가 이사법계 이야기까지 왔어요. 재물론의 반대말이 뭐예요? 차별론이죠. 현실은 차별의 세계죠. 너와 나의 차별이 다 있어. 한국과 일본이라는 차별이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차별이 있고 이 차별의 세계, 이 싸움 세계. 근데 근원적인 하느님 나라에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이치의 세계이고 모든 차별이 사라진 다 하나 된 이치. 그래서 장자 철학의 가장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사상 하나가 전번에도 했죠. 우리 도라는 것은 통해요. 못 통하면 도가. 도는 통해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가. 도는 다 통해서 하나가. 내 종교만이 위대하고 내가 믿는 신만이 위대해서 이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건 도가요. 그건 지가 잘못했어요. 진정한 도는 다 통해야 돼. 어느 무엇과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장자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상, 도통일이라는 이 재물론의 가장 근원적인 이 사상을 불교 철학까지 이렇게 또 녹여내요. 그래서 이제 이사무예법계 다음 단계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게 사사무예법. 사사.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통달을 해서 도 깊은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치라는 이 매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냐면 안 되면 다시 책 보고 와야 돼. 그 뜻이에요. 이사무예법계는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서 지금 아주 통달해서 잘 가고는 있으나 문제에 부딪히면 다시 이치에 대한 탐구를 다시 하고 와야 되는 어떤 그 최종적인 고비가 남아있는 거죠. 그 사사무예법계는 이제 사물과 사물이 완전히 서로 통하는, 그래서 이치에 대한 어떤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완전한 이 사사무예법계, 모든 사물이 사물과 넘나드는 이게 장자가 말하는 이게 재물론이에요. 어떤 차별도 없는 사물과 사물. 이렇게 되는 이것을 장자가 꿈의 우화를 빌어가지고 장자가 나비도 되고 나비도 장자가 되고 불교적인 개념으로는 이렇게 됩니다.